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길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또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강한 힘에 의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이사야 여기 32장 같은 장인데 15절 이상하고 15절 이후부터 남유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앞에부터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대 백성들의 패역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참고로 먼저 서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사야 29장 여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대 사람들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선민이지만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저들이 여기에 입술에 말하고 마음하고 또 저들이 또 입술로 외친 것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내게서 너희들이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나를 경외하니 내가 원하는 그런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은 쉽지만은 행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그 목적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지만은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신앙 지적했지만은 뒤에 이사야 3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저들의 생활 행동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자막 떴습니다. 같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니라. 자, 여기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입술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는 다르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신앙이 없어진 저들이 여기에 안일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쾌락을 누리고 심지어 지금 이 시대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왜 자꾸 옷을 벗었네요. 자기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스스로 자행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떨지어다. 너희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뒤에 가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받는 가시가 나고 은경키가 나듯이 그런 이제 찔림을 받게 되는 일이 화가 있었다고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 자 여기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당황하면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요즘에 유튜브를 틀면은 설교 말씀은 잘 안 들었는데 이상한 옷 입고 나오면 막 100만 명씩 막 150만 명씩 며칠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관심을 없다는 것은 지상의 어느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서 산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여 있으나 마치 물에 빠져 들어가서 몇 분 안에 죽을 줄 모르고 한강의 봄날에 썰매 타다가 얼음 꺼져가지고 막 죽고 하듯이 이번에 제가 헝가리 지나가다가 그 배 사고 난 그 다리를 지나갔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헝가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사고가 거기 없었고 30년 전에 어떤 한 분이 사고가 있을 정도로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 분들이 그때 26분이 큰 배가 지나가다가 그 작은 관광배가 그걸 아마 그 항해상 못 봤는지 그게 밑에 깔려가지고 안 그러면 부닥쳤으면 다 살 수 있는 넓은 강, 한강같이 넓은 강도 아닌데 그런데 그 배가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문도 못 열고 배가 부서지고 하니까 참 귀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한 그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 배를 지금 한국 사람이 전혀 타는 사람이 없답니다. 없으니까 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참 이 땅에는 참 안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 딱 한 곳에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이 사막과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이 땅에 왔느냐. 근데 우린 젊을 때도 뜻도 모르고 험악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하고 그 노래를 막 불렀는데요. 그런데 정말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는 딱 해결의 모든 것이 180도로 전환되는 길이 교육, 윤리, 도덕, 철학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어떤 상관 오륜이나 이런 가문의 전통이나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여기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자꾸 자기 노력 수단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자꾸 이렇게 머리를 짜고 또 생각을 먹고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탁상국년이고 차라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 같이 맴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본의 해결의 길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한 대로 여기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고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들이 입술로도 거짓말로 입술을 했겠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애타게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나를 헛되이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 오늘 이사야 선지 시대에 있었던 일을 여기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광야가 밭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도 하나님의 성령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3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손색되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된다. 또 광야가 아르나밭이 되듯이 말 못하는 자는 그 혀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막 강이 흐를 수 누가 할 수 있어요? 물을 어디 흐르게 하는 것은 수로를 만들 수 있지만은, 저는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의 그 긴 오리길을 한번 땅속으로 물이 흐르는 지나가 봤습니다. 돌을 파가지고 그 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것이 지금도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솟아나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막에 비가 오는 것도 없고 어디 물줄기가 거기 올라가서 온 것인데 산에서 물이 밑으로 흐르는, 계속해서 흐르는 그 땅속의 파스가 아니라 그 물에 발을 한번 담가 보려고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이 성지 찾아가요. 저도 발을 담그고 거기 낮은 지역이 아니라 그 높은 지역인데 또 물이 낮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불신간에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지. 사막에서 힘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결심이 오늘 변할 수도 있고 아침에 먹은 결심이 오후에 변할 수가 있어요. 만나는 대상마다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미혼자들은 신랑을 찾을 때 어느 사람 딱 좋으면 거기만 집중해야 돼. 김씨, 씨, 박지철 씨, 안지호 씨, 서지수 씨 안 만나보고 나면 막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다 한 가지 정착이 못 되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일생 그냥 고통 속에 만족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최고로 만족의 대상은 이미 만났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의 힘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환경 여건이 사막 같아도 저는 오늘 사막에 샘이 흐르리라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조건이 뭐예요? 간단했습니다. 땅을 팠기 때문에 아니죠.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광야가 밭이 되리라. 밭은 뭡니까? 그냥 광야가 아름다운 땅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밭을 표현한 것은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고 밭이라고 한 것은 생산하는 것이 생산. 심기만 하면 열매가 맺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만 해도 하나님이 뭐 알아서 준다고 365일 안방 뒷방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먹이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막은 아무리 심어도 안 되잖아요. 밭을 주셨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 보통 섬기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또 우리는 사명에 충성을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으면 묻어두었다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그 주인 것, 주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내가 아니라는 의미지요. 주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5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요, 주의 것을 활용했다고,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내 산도 내 몸도 다 이제는 주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은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갈 때 보면 전부 다 백 하나씩 다 들고 성경 책가방 다 들고 왔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가져가요. 자기 짓거라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것은 소중한 거예요. 고승도 씨도 자기 새끼가 예뻐가지고 우린 보면 찔릴까 봐 다는 피해도 고승도 씨가 오는데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손 다 찔리는데. 그러나 고승도 씨 엄마는 그게 최고로 예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바로 사막에도 시내가 흐르게 만드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고 해도 그냥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바로 서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 했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기 이사야 32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느니.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신구약과 신구약 전체 합쳐서 가장 축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역사 이루고 또 승리 이루어지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것을 나타낸 말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전에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신으로 안 하고 요즘엔 왜 하나님 영으로 번역했을까? 이 신 자체를 아무 신이나 갖다 같은 자를 붙이니까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신이나 영이나 같은 것이니까, 또 신자가 귀신 신자로 이렇게 또 사람을 번역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힘,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물력, 지력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런 것이 다 동원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요. 저는 이 한 말씀 붙잡고 이 한 말씀만 붙잡은 것으로 인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승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엿장수들이 엿자르는 걸 봤어요. 왜? 뭐 고무 같은 거 옛날에 가져가면 엿장수들이 탁탁탁 봐서 그거 같이 만큼 잘라줘. 같이 만큼. 옆판에 엿이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엿장수 맘대로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엿장수가 맘대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규범이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거 가져온 철물이나 뭐 이런 거 가치만큼 잘라주는 거예요. 이미 여선 무지무지 쌓여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든지 주시는데 믿음만큼 잘라줘요. 믿음. 그래. 구한 거? 그래. 이렇게 해서 심었지. 믿음만큼 구한 거가 심은 것만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무지무지한 하나님 능력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고, 또 하나님이 꽃감도 깨가 차야 한 춥이 되고, 명태는 20마리, 꽃감은 10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춥이. 꽃감 8개 끼워가지고 한 춥 사세요 사기꾼이에요. 명태 10마리 끼워놓고 한 축, 명태는 20마리가 한 축이. 그런데 우리 기도도 한 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꽤 차야 돼요.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끝으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반드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게 합니다. 자, 우리 기억하기 좋게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두 번째 주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세 가지 중에 첫째는 광야가 무엇이 된다고요? 밭이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근심이 충만하고,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도 그 마음에는 온갖 근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지도 좋고 안 가지도 좋고, 가지면 더 좋고,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칼을 주고 뭐 연장을 줄 때는 쓸 줄 알 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1살짜리 2살짜리가 막 떼글떼글 군부러도 그 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주면 자기 찌르고 남 찌르고. 쓸 줄 알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쓸 줄을 알 때 주어요. 똑바로 쓸 줄 알고. 첫째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받았지. 두 번째는 받은 것을, 하나님 것을 내가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사용할 줄 아니까 더 주신 것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회락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참, 이것 보면요, 슬픔과 탄식은요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구약시대도 있고 신약시대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동서고금을 먹는 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롭고 나 혼자만 울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비극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슬픔이 없는 것이 있고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하늘나라 내 고향 갈 때까지는 이 땅에는 다 눈물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데 바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예요. 하나님 영이 계실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 평생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 마음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게 하시는 이 3대 의의 역사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이와 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